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빛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명확하고도 단호하게 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단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 믿음은 성경의 말씀처럼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에 대해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활동들이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가 사랑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한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사와 지식,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모든 재산을 내어주고 순교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바친다 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희생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위대한 사랑의 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도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기 전까지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언어 중 가장 심오한 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이 고백은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 하나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당신이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행동을 동반합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노래는 불러주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며 사랑은 주기 위해 마음에 담아둔 것이지 나누어 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것을 다른 이에게 건네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다정하게 대하십시오. 나이든 어르신들께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약한 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푸십시오. 곤경에 처한 이들을 기꺼이 도우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우리 자신이 그 네 가지 모습 모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우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황금 열쇠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셨을 때 죄로 인해 불구덩이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쉬운 사슬에 묶여 영원히 단절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원한다. 죄악에 상처 입고 넘어진 저 사람을 원한다. 내일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저 사람을 원한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저 사람을 원한다. 꿈이 산산조각 난 저 사람을 원한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저 사람을 원한다. 내가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다. 내가 희망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은 거절당한 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새로운 삶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이다. 십자가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부어줄 것이다. 한계가 없는 은혜를 베풀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수치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의 잠재력을 보십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바라보십니다. 당신의 위기가 무엇이든, 과거가 어떠하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오늘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너무나 완전하여 당신의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인생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희망을 포기할 때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붙드십시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이죠.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성공한다면 사랑하겠습니다. 내 기대에 부응한다면 사랑하겠습니다. 둘째는 때문에의 사랑입니다. 이유가 있는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이 지적이고 사회적으로 나와 수준이 맞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지금 사진을 많이 찍어두십시오. 머지않아 팽팽하고 탄력 있던 모든 것들이 힘없이 처지고 날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는 당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약점과 허물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서 부은 바 되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쏟아져 넘쳐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홍수가 계곡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메마른 사막과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영혼에 단비처럼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내 그 단비는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어 넘실거릴 것입니다. 마침내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져 당신의 삶이 열매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또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메마른 계곡은 쓸모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계곡이 물로 가득 차면 그곳은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호수가 됩니다. 주변에는 값비싼 별장이 들어서고 사람들은 보트와 낚시를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울 때 당신의 잠재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무 가치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복권 당첨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삶을 향해 손을 뻗으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허물과 실패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삶이 가장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을 지날 때에도 주님은 당신 곁에서 속삭이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가십시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매일 밤 똑같은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천 권의 책을 가진 사람이었고 한 번 읽은 책은 다시 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매일 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시간을 아끼려 몰래 책장을 2장 넘겼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멈춰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줘요. 2장이나 넘겼잖아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야기를 녹음기에 녹음해줄게. 그럼 내가 원할 때마다 몇 번이든 들을 수 있잖니. 그러자 아들은 마치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면 제가 아빠 무릎에 앉을 수 없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체온,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당신의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당신의 삶에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당신은 과거의 모든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토록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도, 믿음도,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조건과 이유를 따지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마음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축복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곳을 떠나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